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스바냐서는 이 스바냐서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의 그 죄악된 모습과 거기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유다의 죄악이, 남유다의 죄악이 더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주변 강대국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죄악에 집중합니다. 그 죄악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주변 강대국들이 저지른 죄악은 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크다라고 지적하세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들에게 항상 가득했어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신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걸 갖다 좀 더 쉽게 오늘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혹시 내 모습이 이러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래서 성도인데 이 성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내가 누려야 될 것들에 더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지,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보다 의심과 불평이 더 많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기보다 내가 높아지고 누려야 될 것 여기에 더 집중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인생의 본질,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이 성도라는 이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반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길 소망해야 돼요. 또 내일은 오늘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진이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정지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악들이 지금도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끌어당기는 그 죄악보다 내가 더 전진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제자리라도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쌓아 올린 게 있으니까 이 정도면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아니에요. 악한 것들은
덕센 힘으로 매일매일마다 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정체해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앉아서 질질질질 뒤로 그냥 끌려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봐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살아가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리 걸음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라기는 제자리 걸음에서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계시는데, 3절 4절 이것도 세 번역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일이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이 먹이를 찾아 울부짖는 그런 사자에 대해서 하는 은유인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신들이 그저 이 먹이만 찾아 헤매는 사자처럼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난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는 저버리고 이기적인 탐심에만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비난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언자들, 제사장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주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들은 거만하여 믿을 수가 없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만하고 믿을 수 없다는 말은 이 파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를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냥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소명을 버리고 개개인의 이득만을 위해서 거만하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돼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요. 거기다가 또 믿을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또 뭐냐? 이 말은 원어로 보니까 이 보그도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배신자란 뜻이에요. 배신자래요. 믿을 수 없는 자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 배신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이 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주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율법 해석자라는 그 권위를 이용해서 재물을 모으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배신자라는 겁니다. 저도 이거 말씀 어제 저녁에 준비하면서 이거 되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배신자라고 욕먹을까 봐 되게 겁나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배신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걸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배신자가 되는데, 게다가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으니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유익만 구하고 세상의 길로만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을 배반한 자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을 두고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고는 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못 움직이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불순종하여서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더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오죠.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줘요. 근데 더 가슴 아픈 내용은 5절에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 5절 말씀, 이것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기 쉽게
좀 알아듣기 쉽게 일부러 준비를 했어요. 자,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요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속상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여전히 공의롭게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하셨죠? 보게 되면 그 가사가 참 와닿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여러분 찬송가 290장 찬양하면서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깊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행하거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어드리거나 이럴지라도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탄식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부르짖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를 또 이끌기를 원하시면서 붙잡고 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 백성은 악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악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배반하면 악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을 늘 떠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지만 그러한 우리도 잊지 않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에서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오늘도 돌아가시길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온전히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세상 유익에 눈이 어두워 주님을 배반하던 그 인생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늘날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또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가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인생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오는 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